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힘들어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젤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또한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첫 수요 예배를 사무엘상을 강의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로 사무엘상은 마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과 하는 히브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는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책을 두 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두 권으로 분리한 기준은 사울이 죽음을 기점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책을 두 권으로 나눈 이유, 아마 그것은 앞에 있는 책들을 본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시대를 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다윗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암울한 죽음 같으나 암울한 죽음은 결코 암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낙관론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낙관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말합니다. 먼저 탄식을 말하고 우울을 말하고 어둠을 말하고 혼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지나친 낙관론이죠. 혼돈이 있어야 빛이 생기는 겁니다. 혼돈이 없는 빛은 지나친 낙관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을 우리 가까이에서 한번 샘플로 예를 들어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 자기의 전 세계입니다. 엄마 뱃속은 그 10달이 이 아이에게 온 우주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엄마는 이 아이를 자기의 몸에서 밀어냅니다. 아이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거기가 전부요, 아이는 거기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정없이 엄마는 밀어냅니다. 이때 이 아이는 죽겠다고 아우성치죠. 자기의 우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아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새 세계가 펼칩니다. 그 새 세계는 아빠를 만나는 것이고 엄마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여인들, 그들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좌절이었고 도망침이었습니다. 그때가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온 우주가 깔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의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그 지상명령만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어디서 했는지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신 이 말씀은 갈릴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하셨습니다. 두 개의 장소를 우리가 합니다. 갈릴리요, 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는 버려진 땅입니다. 좌절이요, 소망이 없는 땅이요, 절망이요, 눈물만 가득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갈릴리 어디에서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 보이는 게 뭔가요? 갈릴리에 어둠만 보이는 겁니다. 갈릴리에 임대주택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관악산에 올라가서 땅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제자들의 눈에는 서울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임대 아파트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의 지시하신 땅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한숨입니다. 그 갈릴리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갈릴리 땅을 내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절입니다. 한숨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나? 왜 이 임대 아파트를 보여주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름의 갈릴리, 바로 그 갈릴리를 통과해야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 시대를 보는 것이고 새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 다윗의 전성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예고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장엄하게 사울이 죽는 그림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리품을 챙기는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13절에 사울의 시선을 수습하는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전쟁에서 패한 사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은 다 죽습니다. 사울은 화살을 맞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는 자결을 행합니다. 자결을 한 후에 6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들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이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 제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사울은 제2의 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도 자기와 함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란 땅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끌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두 개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리의 영역,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울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엘리의 영역은 제가 감당합니다. 사울의 영역은 장로들이 감당합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장로들이 돈에 손을 댄다든지 목사가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엉망진창됐습니다. 서로 섞여버렸습니다. 신부들이 교회 돈을 댔습니다. 교회 돈에 손을 댔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영역,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야 할 빵의 영역, 여러분 가정에서 정신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빵의 영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 두 개의 기둥이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개가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자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부하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가 어떻게 아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질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부하가 안 죽였어요. 사울이 자결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소위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안락사에 대한 주제를 자기의 학문적 세계라고 펼칩니다. 안락사를 주장한 사람 사무엘하 1장을 들먹거려요. 사무엘상을 들먹거리면 안락사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상에 있는 사울의 부하는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엘하에 있는 부하는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학자들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에 이미 경도가 된 상태에서 사무엘상 31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들먹거려요. 그리고 안락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락사를 할 수 있다, 못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락사를 어떻게 보는지,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준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 안락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편리함이었다면, 경제적 논리였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면 안락사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요, 편리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락사는 다른 말로 존엄사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존엄함을 존중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 경제 논리, 귀찮음, 이것이 안락사의 기준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존엄하게 본능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매장 문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동굴 속에 시신을 안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평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음 땅은 어떻게 할까요? 저 북극은 어떻게 할까요? 저 남극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동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흙도 없습니다. 매장을 했다가는 시신이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됐다, 가자. 그리고 썰매를 타고 곰들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자녀들은 존중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한 후에 썰매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곰들은 나의 아버지를 먹습니다. 곰들은 나의 어머니를 먹습니다. 이게 얼음나라의 북극의 장엄한, 존엄한 장례 절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존엄스럽습니다. 왜? 내 아들이 나를 먹은 곰을 잡아먹습니다. 곰을 사냥한 내 아들이 나를 먹은 곰을 잡아 그 곰을 내 아들의 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몸에 아버지가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안락사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존엄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급적 저 멀리 갔다 묘를 써버립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동네 어귀에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라는 이름의 뜻은 교회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있고 내 이름에 있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두려고 하는 지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밭에 무덤을 만듭니다. 왜? 제주도는 바다에 나갔다가 안 들어온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나하고 깊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죽음이라 밭에 자기가 늘 일하 나가는 그 밭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음이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것은 무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인간만이 죽음 내에서 대단히 존엄함을 고백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신을 그렇게 존중하고 시신을 예의 바르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 글은 결이 있습니다. 글은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호흡이 있습니다. 비교를 보십시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문자와 7절부터 10절까지의 문자의 결을 느껴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의 결은 장엄합니다. 장엄합니다. 나를 죽여라.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고 싶지 않다. 부하가 이것을 못하자 자기가 스스로 칼 위에 올라가서 자결을 하는 아주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은 개떼 같은 블레셋을 보입니다. 이건 개떼들이죠. 하이에나 같습니다. 늑대처럼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 벗긴다는 말이 옷을 탈탈 벗겨서 거기에 있는 금부치 하나를 뺏는 겁니다. 이건 늑대떼죠. 이건 개떼들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죽음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장엄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엄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에 반해서 정말 개떼처럼 물고 뜯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가 직업의 귀천이 없다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직업의 귀천이 필요 없이 돈을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개떼의 의미의 개, 하이에나와 같은 늑대떼의 개의 의미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개떼들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보이면 늑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함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한 노예 상인으로 어마무시하게 갑부가 된 한 사람의 동상을 성난 시대들이 끌어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몇만 명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버린, 그래서 어마무시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자기가 이렇게 번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치 힘있고 고통스러워서 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다 넘겼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남 군중들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정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죽은 시체를 벗겨서 개떼처럼 다 취했으나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은 학교도 세웠겠죠.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은 사회 하나도 했을 겁니다. 브리스톨에서 노예 상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처럼 학교도 세우고 사회 환원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관심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 자녀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밥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영성이 들어간 밥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이 들어간 밥입니다. 그 노동이 깨끗하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밥 속에 개떼의 정신이 들어갔으면 우리 아이들은 개가 되는 겁니다. 밥은 그냥 밥 아닙니다. 그 밥은 내 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몸이 들어간 밥을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겁니다. 과정 놓치기 쉽습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과정을 중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과정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장엄한 사울의 죽음, 개떼처럼 사울의 시신을 뜯어먹는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사울은 죽을 때 이렇게 장엄하게 죽을까? 명실공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 사울은 정말 멋지게 죽습니다. 나 지도자다. 나 이스라엘 왕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긍심이 장엄하게 죽은 사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장엄하게 죽은 사람은 지도자 중에 없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12.12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담을 넘어서 공간의 담을 넘어서 대문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공간의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요? 미 8군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 포기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입니다.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나라를 버린 겁니다. 근데 정말 선조는 나라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옥새를, 자신의 도장을 아들 광에게 맡겨갔습니다. 나 왕 아님.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이 사울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짓고 다윗을 미워하고 많은 흠집이 있었으나 죽을 때는 정말 멋지게 죽습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성도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내가 죽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용납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장엄한 죽음 앞에 블레셋 군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울은 갑옷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그것을 나무에 못을 박아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지는 사울을 보며 사울이 일생 동안 옷을 벗었던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입어야 할 군복, 자기가 입고 전쟁에 나가야 할 군복, 그것을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발가벗고 들어 누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의 옷을 벗고 신내린 여자를 찾아 밤에 몰래 변장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사울은 이 옷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옷이 가끔 불편하죠. 벗고 싶습니다. 언제요? 점집에 갈 때요. 점집에 갈 때 이 옷이 귀찮아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사울의 옷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 말할 곳에 가기 위하여 옷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죽으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야베스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젤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개떼처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모욕했다면 야베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존중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블레셋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베스 사람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왕의 시신을, 적군의, 적장의 시신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시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 시체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신을 자기의 땅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림과 일치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까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들이 쪼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히 밤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돌려받습니다. 왜 예수의 시신을 돌려받습니까?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를 들고 있어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빌라도도 이 귀찮은 예수를 없앴으니까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손에 들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았습니다. 권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세상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때문에 너희는 승리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물으십시오. 야베 사람들은 밤새 사울의 시신을 모셔오도록 인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노력이 곧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시신을 들고 있는 야벳 사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의 철학으로 세상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떳떳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않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명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궁극적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